사람은 누구에게나 꿈이 있습니다. 기대하는 바가 다 있습니다. 어떤 꿈이든지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 기대함이, 그 꿈이 이루어질 때 마음에 행복을 느낍니다. 부귀영화 명예 권세가 아니에요. 그것도 일부분이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됐다고 행복한 건 아니에요. 서민이라고 불행한 것도 아니고요. 꿈이 이루어졌을 때, 작든지 크든지 기대하는 바가 자기 삶 속에서 이루어졌을 때 마음의 느낌, 행복이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그랬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 공중에 나는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관리하라. 사람은 이 세상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남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남녀는 인류 최초의 기관이고 또 모든 조직의 기초이고 사회, 국가의 기초가 되는 게 가정입니다. 가정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집니다. 세상의 모든 조직의 기초가 가정입니다. 그만큼 가정은 중요하고 대단히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이 꿈이 이루어져서 풍요롭고 또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그게 모든 사람이 기대하는 바, 소망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만족하십니까? 오늘 우리는요, 위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사회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정이 튼튼한 기초 위에 세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든 사회, 병든 국가는 가정의 위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집니다. 그만큼 가정의 안정이라고 하는 것, 가정에서 느끼는 인간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 그게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 위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빠른 시일에 이 위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아담을 잠들게 하고 여자를 창조해서 그를 돕는 배필로 주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졌을 때 꿈은 이루어지고 그리고 생활은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 말씀 보면 거기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어요. 그 사회의 갑질이죠. 또 하나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
아들 형제가 있었는데 자녀 교육이 제대로 안 돼서, 그래서 재단에 들어가서 재물을 훔쳐먹고 뺏어먹고 그랬어요. 자녀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형제가 다 전사했습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제단에 들어가서 눈물 흘리며 밤을 새워 기도하고 얻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그 사무엘을 믿음으로 잘 키웠습니다. 어려서부터 성전에 제단에 보내서 거기서 키우고 거기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제사장이 됐습니다. 역전됐지요. 갑은 을로 떨어지고 을은 한나는 갑이 됐습니다. 그 가정이 어떤 기초 위에 세워졌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전혀 달라지고 세상의 급수가 전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27편 3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기업을 주셨는데 그 기업이 뭐냐? 자식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식을 기업으로 주었어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요, 오늘 세상은 세상의 기업을 위해서 투자하고 시간을 바치고 밤을 새우고 내 힘이 모자르면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리고 그래서 그 기업을 키우기 위해서 노심초사 노력하고 발버둥 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기업, 자식 키우기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얼마나 투자하셨습니까?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어려서부터 어린이집 보내고 유치원 보내고 초등학교 보내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록금 내고 그거 했다고 다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본적인 교육이 빠졌어요.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해야 할 가정 교육이 빠졌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 사회가요, 언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들었어도 들어보세요. 내가 아파트를 나가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자기 아들인지 딸인지는 모르지만 유모차에다가 태우고 밀고 가고, 개는 어지간히 큰 건데 그걸 어깨에다 이렇게 메고 안고 그러고 가요. 무거우니까 이래 가면서 애를 유모차에다 태고 가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엄마가 개엄마요, 애엄마요? 생각이 비뚤어졌어요. 방향이 잘못됐어요.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자식을, 그 기업을 제대로 키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엄마가 자식을 제대로 키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올바른 자식이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나옵니다. 그렇게 자식을 키워서는 절대로 쓸만한 자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요, 밥을 먹고 살아야 되지만 그보다 더 우선이 뭐예요? 어머니의 사랑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먹지 못한 자식은 삐뚤어집니다. 반항합니다. 불평합니다. 온전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위해서 헌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키워야 돼요. 3살 버릇이 8까지 가니까요, 어려서부터 사랑을 주고 그를 바로 가르쳐서 참된 인간의 바탕을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돈 벌기 위한 기업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이 기업을 제대로 품 안에 안고 키워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우리 사회가 바꿔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대한 사람, 성공적인 사람으로 키우려고 그러면
이렇게 어머니의 희생 필요합니다. 이 희생은 지금 당장 학교에 가서 좋은 점수 맞아오는 것만 기대하지 마세요. 좋은 점수가 인간 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점수가 인간의 능력을 키우는 게 결코 아닙니다. 10년, 20년 후를 내다보고 그 시대에 필요한 인물로 키워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시대에 필요한 20년, 30년 후에 필요한 인물로 지금부터 바탕을 놔줘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잘 키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시대에 필요한 인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는 준비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고통이지만, 불행이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학교에서 평균 점수가 많은 사람이 쓰임받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그것 가지고 세상을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시대의 흐름을 잘 내다봐야 됩니다. 지난 17년 2월 21일자 화요일 신문에 이스라엘 석학 젊은 사람입니다. 하라리 교수가 한 말이 있습니다. 20년 공부해서 평생을 먹고 사는 시대는 지나갔다. 옛날에는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그래서 평생을 먹고 살았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개성 있는 사람으로 키워야 됩니다. 능력 있는 사람으로 키워야 됩니다. 개성 능력은 점수가 좋다고 개성 있고 능력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면 크게 멀리 넓게 세상을 보고 그리고 자녀를 키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꿈을 이룰 수가 있어요. 지금은 아니어도 내 시대에는 못 이루어져도 자식 시대에 꿈을 이루고 행복한 삶,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가정에서 위대한 인물이 나오고 그런 가정이 갖춰야 할 요소가 뭐냐? 첫째는 헌신적인 가정입니다. 가정은 헌신이 없이는 안 돼요. 창세기 2장 18절에 돕는 배필로, 협력하는 배필로 아담에게 하와를 창조해 주었습니다. 돕는 배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복을 그 자리에서 재구실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기계도요, 부속이 작은 것 같아도요, 그 작은 부속이라도 제자리에서 재구실을 할 때 기계는 기계입니다. 그런데 부속 하나라도 이게 부러지고 깨지면 아무리 작은 부속인 것 같아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기계는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어진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어진 의무가 있습니다. 그걸 바로 해야 됩니다. 사람은요, 완전한 가정을 세우려고 생각하면 실패합니다. 완전한 가정은 없습니다. 세상에는 아무도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때문에 완전한 가정이 아니라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어떤 시련과 환난이 오고 풍파가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가정, 이 환난과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견고한 가정을 세워가야 됩니다. 이 견고한 가정은 헌신이 바로 그 가정에, 견고한 가정을 세우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견고한 가정은 아내의 헌신적 생활입니다. 협조하는 겁니다. 돕는 겁니다. 한 가정은요, 남자들끼리
아무리 우애 좋고 자랑해도요, 그 집에 들어온 여자가, 시집 온 여자 하나가 요거 끝내야지 마음먹으면 끝납니다. 아무리 남자가 별짓 다 해도, 별수단 다 버려도 여자가 중간에서 농간 부리면 그 가정, 형제간의 우애는 단번에 끝납니다. 협력하는 자, 돕는 자, 이 여자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아야 돼요. 가정에서 아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이 협력자만이 가정을 견고하게 만들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가 마음 잘못 먹으면 가정이 금방, 형제간의 우애가 금방 끊어져 버려요. 그만큼 여자의 힘은 위대하고 강한 것입니다. 헌신적인 생활 아니면 결코 세워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여자들이 가정에서 헌신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여자들 그렇죠? 왜 대답이 없죠? 여자는 헌신해야 되는데 헌신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고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의 사랑입니다. 아내를 어떻게 해요? 아내를 사랑하기를,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자기를 희생해서 사랑한 것처럼 남편들이 아내를 지극히 사랑할 때 그 사랑을 받은 아내는 가정을 위해서 희생적인 헌신하게 됩니다.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않고는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견고하지 못한 가정, 이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정이 어떻습니까? 그 특성이 있어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여자는 기회만 있으면 밖으로 나돌아요. 기회만 있으면. 요즘에 나는 저번에 누가 차 한 잔 대접보자고 다방 가자고 그래서 요새도 다방 있느냐고, 다방 안 가봐서 몰라요. 그러는데 무슨 다방이라고 가더라고요. 한 대 가보니까 여자만 앉아있지 남자가 없어요. 그것도 여자도 노인들이 아니라 젊은 여자들만 와서 얘기하고 웃고 그러고 차 마시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기회만 있으면 나가요.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만나면 서로 공격합니다. 기 잡기 위해서 자꾸 서로를 공격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인격을 인정하잖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런 게 문제예요. 그리고 사람은 사람마다 남녀를 막론하고 느낌이 있는데,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느낌이 있는데 그 느낌을 서로 교환하잖아요. 내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서로 교환하고 무슨 일치를 봐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자기 생각대로만 해요. 그리고 한 사람이 모든 의사를 결정하고 주도권을 가지고 그리고 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이 흔들리죠. 견고하게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을 이겨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생각밖에 아무 관심이 없지만 이런 기초 위에서 살지 아니하면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그 힘이 대단합니다. 그걸 바로잡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견고한 가정은 아내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
불화한 가정도요, 좋은 아내가 들어오면 그걸 다 조절해서 화목하게 만들어요. 잘못된 거 바로 만드는 거 여자 손에 달려 있어요. 에이, 뭐 그러냐고. 안 해봐요, 되나? 여자가 마음 잘못 먹으면 아무리 남자가 별수를 써도 안 돼요. 여자가 헌신적으로 희생할 때 그 가정은 화목하고 행복한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견고한 가정은 아내들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그 여자가. 그리고 환경을 적응할 수 있는 융통성을 가지고 있는 여자입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들은 것도 안 들은 것처럼 그걸 잘 용해갈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여자에게 있어요. 여자에게.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인간에게 가정과 자녀는 매우 값비싼 존재입니다. 그 아내, 그 어머니를 통해서 자녀가 위대한 자녀가 될 수 있고 세상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자녀로 키워낼 수 있는 능력이 어머니 품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와요.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썩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느니라. 한 여인의 희생, 거기서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것이 여자의 희생적인 협력, 삶 속에서만 꽃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만큼 가정에서 행복한 삶 속에서 꿈을 이루는데 아내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무슨 복? 생육하고 번성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 자식 낳고 키우고. 그거 하는 게 의무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그거 안 하면 안 되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그리고 그 삶을, 땅을 정복하라. 확장시켜야 됩니다. 예? 아버지 때부터 아들 때가 더 넓어야 되고 아들 때부터 자식 때가 더 커야 돼요. 확장돼 가야 돼요. 우리의 삶은 날로 커져 가야만 되는 겁니다. 줄어들면 안 돼요. 줄여 먹으면 안 돼요. 본전 잘라 먹으면 안 돼요. 장사해서 이익이 안 됐으면 그날 굶어.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익을 남기는 삶을 살아야지 본전을 잘라 먹는 삶은 안 돼요. 하나님은 늘리라 그랬어요. 정복하라 그랬어요. 늘려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넓혀가야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원칙이 있는 삶입니다. 가정은 땅 위의 위기를 극복하는 제일 큰 능력을 가진 곳이 가정입니다. 톨스토이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비슷하다. 이 행복한 가정 가봐도 저 가정 가봐도 행복한 가정은 비슷비슷해요. 별로 다른 게 없어요. 그러나 불행한 가정은 노력이 없고 행복하려는 노력이 없고 그리고 진실성이 없다. 자꾸 거짓말만 하고 이쪽 보고 하는 말하고 저쪽 보고 하는 말하고 달라요. 그러면 안 되죠. 진실성이 없는. 그러면 안 됩니다. 진실한 노력과 원칙만이 훌륭한 가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원칙 있는 가정,
원칙이 있는 사회, 원칙이 있는 지도자가 있을 때 세상이 달라집니다.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원칙이 있는 부모 밑에서 위대한 자식이 나옵니다. 지도자의 지도력이 한 단체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원칙이 있는 지도자, 그게 대단히 소중한 거죠. 사람은 자기 생활에도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대개 실패하는 이유가 시편 1편이에요. 시편 1편 1절이 대개 거기서 실패해요. 넘어져요. 시편 1편 1절이 뭐죠? 세 가지죠. 세 가지. 사람 조심하고, 복이 있는 자는 악한 자의 듣기를 조심하고, 앉는 자리를 조심하고, 동행자를 조심하고. 대개 거기서 넘어져요. 세상에 넘어진 사람, 어려움 당한 사람, 실패한 사람들을 이렇게 조사해 보세요. 다 그 세 가지 중에 어떤 하나에 딱 걸렸어. 거기서 넘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은 불행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식을 낳고 살아가는데 자식들에게 삶의 요령을 가르치지 말고, 요령은 아니에요. 인간의 삶은 요령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요령을 가르치지 말고 원칙을 가르쳐야 됩니다. 되는 것, 안 되는 것, 가야 할 곳, 안 가야 할 곳, 해서 되는 것,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해서는 안 되는 것, 만나야 할 사람,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 앉을 자리, 앉지 말아야 할 자리, 분명하게 가려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안 돼요. 왜 그러냐? 가정은요, 생명의 텃밭과 같습니다. 텃밭에서 곡식을 키우고 거기서 뜯어먹고 사는 것처럼 가정에서 인물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신 자녀를 잘 키워야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거 지금 쉽게 어린이집 버려놓고 사방에 가서 앉아서 차 마시고 웃고, 지금은 좋죠. 지금은. 그런데 20년, 30년 후에는 값이 돌아와요. 내가 투자한 만큼 돌아옵니다. 그때 20년, 30년 후에 내가 땀 흘린 만큼 보상이 돌아와요. 잘못 가르치면 자녀들을 통해서 버림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죽도록 가르쳐서 의사시켰는데 한 달에 50만 원 생활비도 안 줘서 법원에 고발하는 엄마가 있어요. 그렇게 희생적으로 자식을 키웠는데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할 줄 모르면 50만 원 생활비도 안 주는 자식, 그거 키워서 뭘 하려고요? 내가 잘못 키워서 그래요. 바로 키워야 돼요. 가정은 힘의 원천입니다. 세상에서, 직장에서 피곤하고 심신이 고달프다가도 가정에 돌아가서 가족과 한밤을 자면 그 이튿날 아침 마음에서 새 힘이 솟아요. 용기가 솟아나요. 그리고 그 이튿날 다시 웃는 얼굴로 직장을 나가게 된 겁니다. 가정은 이런 힘을 가지고 있는 곳이 가정입니다. 이런 힘을 제공하는 곳이 가정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 공중에 나는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게 인간이 해야 할 일이에요.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바른 교육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이, 그 자녀가 사회와 나라를 망칩니다. 오늘 사회에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가정교육이 전혀 안 된 사람들입니다. 가정에서 바른 교육을 가르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자신감입니다. 사람은요, 자신감이, 삶에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왔다 갔다 놔도 자신감을 가지고 환경을 접하고 일에 접하고 그리고 그 일을 극복해 갈 수 있는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키워야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자식을 키우면서 너무 강하면 자녀가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어머니가 다 해줘요. 우리 천안에 보니까요, 숙제 학원도 있어요. 숙제를 학원에서 풀어가지고 가서 점수 많이 맞으면 뭐요? 그게 지가 모르는 거 학원에서 풀어갖고 와서 점수 많이 맞으면 모르려고 그거. 머리가 이렇게 안 돌아간다니까. 거꾸로 돌아가요. 뒤집혔어요. 어머니의 생각이 여기에 머무르면 문제가 있지요. 그 자식이 커서 모르겠어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신감이 없어요. 그 엄마가 평생 같이 있겠어요? 언젠가 세상 떠날 거 아니겠습니까? 떠난 후에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기에게 닥쳐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좌절하고 실망합니다. 자신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키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가정은요, 행복하려면 아버지의 권위가 살아나야 됩니다. 남자들이요. 저 좀 보세요. 가정에서 그 권위가 살아나야 됩니다. 아버지가 아무 말 안 해도요, 가정에서 버티고 서 있는 것만으로 가정이 힘을 얻습니다. 그 아버지가 직장에서 주어진 사명을 제대로 잘 감당해 가면, 칭찬받으면, 그러면 그 아버지를 바라보는 자녀들이 마음에 용기가 생겨요. 자신감이 생겨요. 우리 아버지는 직장에서 정말 자기 사명 다하고 아주 훌륭한 아버지라고. 나도 아버지같이 돼야 되겠다고. 자신감이 생겨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버지는 사회적으로 주어진 자리에서 자기 사명을 다하는 것, 그 자리에서 받을 때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한 가정의 삶에 자신감이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흔들리면 안 돼요. 아버지는 그 가정의 기둥입니다. 여기가 무너지면 가정이 주저앉아 버려요. 안 됩니다. 이게 중요하죠. 아버지가 되고 이것을 바라보는 자녀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그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우리 아버지는 이런 아버지로구나 하는 마음에 보이지 않는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을 헤쳐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사람으로 키워야 돼요. 힘 있는 사람으로, 극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애들 넘어지면 쫓아가서 붙잡아 일으키고 털어주고, 어디 아프냐? 그러지 말아요. 지가 알아서 하도록 놔둬요. 지가 할 수 있는 어려움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어려서부터 터득해 가야 됩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터득해 가도록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나는 농구 선수를 바라볼 때마다 부지런히 뛰다가 탁 던졌는데 쏙 들어가더라고. 그 저게 어떻게 저렇게 잘 들어가나. 그래서 한 번 농구하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볼을 저 하나 주워서 탁 던져 안 들어가. 딱 서서 던졌는데도 안 들어가. 근데 그 사람들은 막 뛰어다니다가 던졌는데 들어가요. 그게 한 번, 두 번으로 되겠어요? 수백 번, 수천 번 훈련하고 노력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인간의 삶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가정이 꿈을 이루고 행복한 삶이 되려고 하면 어려서부터 훈련해야 됩니다.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서 털고 깨져서 피가 흐르면 스스로 문제를 처리해 갈 수 있는 능력을 어려서부터 해봐야 이 머리가 돌아가요. 세상을 극복하는 능력을 거기서부터 키워요. 그 잠언서에 말씀 보면 자식을 채찍할 줄 모르는 부모는 자식을 버린 자라고 그랬어요.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라고 그랬어요. 자식에게는 채찍을 들어야 사랑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하는 겁니다. 바로 키우기 위해서 채찍하는 겁니다. 능력 있는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채찍하는 겁니다. 아버지로서 탁 버티고 가정에 힘이 되어야 됩니다. 기둥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로 저희들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며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의 소리가 지나간 후에 우리 마음에 들려오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그 음성을 듣고 새로운 각오와 결심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세상 많은 시련과 환난과 고통 속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에 이르게 하옵소서. 멀리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 네 분도 기억하시고 동행하시고 붙드셔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셔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드려진 제물 주님 받으시고 바친 손길과 심령과 가정, 직장 후에 넘치는 복으로 우리 주님이 채워주시옵소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주님 넘치도록 채우셔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꾸어주되 꾸임받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고 뒤지지 않게 하시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의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주님 영광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쓰고도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력으로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가 있습니까? 이 시간 능력에선 피 묻은 손으로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주님이 치료하셔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남은 생애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께서 맡겨준 사명 감당하는 일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귀한 손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넘치는 복으로 채우셔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